우리의 삶이 단순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이제 그로서리 마켓 가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인가 하면 이제 가격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체리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을 겪는데 체리를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이렇게 써 있잖아요. $2.99에서 어휴 싸다 그러고 가져가서 돈 내려 그러면 막 $7, $8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네, 파운드당 $2.99인데 저는 한 봉다리에 $2.99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안 산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돈 내고선 가지고 나오죠.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2.99 해놓고 이제 파운드 써놨는데 저는 그냥 $2.99만 보고 가져온 거죠. 거기서 계산하는 사람한테 여기 $2.99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만 바보 되는 거죠. 저만 망신당합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저의 잘못이 더 크게 드러나죠. 학교 다닐 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이제 학교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90점에서 100점 하면은 이제 A 주고 80에서 뭐 이제 90까지 B 주고 70에서 C 주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마다 또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제가 한 번은 이제 90점 받았다고 해서 A 받을 줄 알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파이널 그레이드를 보니까 B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했습니다. 교수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그래도 90점은 넘어서 A입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했더니 교수님이 실러버스를 다시 보라고 본인이 주신 실러버스, 학기 초에 주신 실러버스를 보라고 봤더니 그 교수님 기준은 100점에서 99점은 A+, 그 다음에 98점에서 96점까지가 A, 95점에서 92점은 A-, 91점부터는 B 이랬습니다. 이미 첫 학기 시작에 교수님이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또 대충 보고 제 생각으로 그냥 그동안 해왔던 기준으로 생각했던 저의 실수였고 제 실수를 가지고 교수님이 잘못하셨다고 따졌다가 부끄러움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선악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잣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다 저 사람은 어쨌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또 똑같은 잣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 정도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죠. 물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성인 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저는 아주 파렴치한 악한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교도소 가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자기 자신은 다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정말 가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고 나만 특별하게 하는 일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종종 나는 좋은 일도 하고 거지한테 적선도 해주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 가끔 도와도 주고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에 대한 나의 기준과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이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구원에 이르는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련해서 구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경우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인도 함께 멸하시는 것은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식구 롯과 그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식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부탁은 의인의 숫자가 점점 내려가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또 하나 배웁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할 때까지는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땅에 악이 가득하여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의 심판을 거두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소돔 자체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곳에 지금 의인들도 살고 있으니 그 의인들까지 죽는 억울한 일은 없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자신의 조카 롯의 식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찾아도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얻자 거기서 안심하고 돌아가죠. 왜 10명에서 안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에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롯의 식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었어요. 예. 자, 우리 생각에 롯과 롯의 아내 2명,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2딸 이렇게 있어서 4명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원어로 보았을 때 창세기 19장 12절에 가면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에 있는 너희 사위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모두 대피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롯에게 아들도 2명 이상 있었고 딸도 2명 있었고 또 사위들도 2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식구들은 롯과 롯의 아내 2, 결혼하지 않은 2딸 2 합쳐서 4, 그 다음에 아들 2 6, 그 다음에 결혼한 딸 2 8, 그리고 사위들 10, 최소한 10명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식구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롯의 식구들이 최소 10명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던 계획을 취소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왔다라고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했다. 뭐예요? 어리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모두. 원근, 롯의 집에서 가깝든지 멀든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왔죠. 이것이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든지 늙었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은 죄에 물들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 사는 곳이었음을 보여주죠. 자, 이들이 동성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아니에요. 이들은 그 안에서 소돔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동성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제 지금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19장 20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19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19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웅했던 그 장소로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위에서 이렇게 그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았겠죠. 어쩌면 유황이 막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것인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겠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분명 롯의 식구는 10명이 넘는데 그들이 다 의인은 아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나의 기준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지요. 그들의 기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은 뭐였다고요? 불법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내 기준에 괜찮은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은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나의 기준에는 의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결혼한 딸들, 아들들, 그리고 사위들입니다. 롯의 결혼한 딸들이나 사위들은 롯이 가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다고 하셨다 알려주면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롯의 인도를 따라 함께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롯과 가족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했고 들에 머물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이 그녀를 덮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황불이 그녀를 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 물은 뭐라고 불려집니까? 사해라고 불려지죠. 세상에서 소금이 가장 많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황이 가장 많은 곳이 되었죠. 차라리 롯의 아내가 믿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소돔과 함께 멸망한 것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롯의 아내는 함께 나와서 탈출을 하다가 다시 말해 구원의 여정에 참가는 했지만 뒤를 돌아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살려는 주시지. 그 나온 사람 잠깐 한번 뒤돌아봤다고 해서 유황불로 그녀를 쳐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구원의 긴급함이나 구원의 무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죄악된 세상과의 관계를 칼같이 끊어낼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겁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넣으신 것이 너희도 안 그러면 이렇게 소금 기둥 된다라고 겁주시려고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기분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높아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완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장면을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어요. 의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그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첫째는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시험대 위에 놓고 실험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변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눈물나게 감격적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의 의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과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서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